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동시에 자신을 알아가는 그 여정입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기독교 강요 제1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긴밀히 여러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인 것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을 어떻게 아는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는가, 그것이 참된 신앙의 시금석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자신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서만 세상은 변화될 수 있고 또 자신만이 변할 수 있다고 과장하는 생각입니다. 무모한 생각입니다. 또한 정반대로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이며 유익하지 않으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거부하고 비하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거부, 자기 비하 또한 무모한 생각이죠. 지나친 과도한 자기 확신도 자기 잘못된 자기 사랑이지만 자기 비하나 자기 혐오, 자기 거부 또한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 모두가 왜곡된 자기 사랑, 일종의 자기 자신을 특별 대우하는 왜곡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아를 두 가지 방법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대상으로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 모습 안에는 가증스럽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치유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될,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할 때 자신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보는 것, 그런 의미로 우리는 자신을 대해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대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는, 옛 자아는 미워하다 못해 완전히 죽여야 하는 대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지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잠시의 유예도 허락하지 않고 완전히 영원히 사멸시켜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로 끊임없이 여기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고백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과도한 자기 확신이나 자기 거부로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게 공격을 받거나 혹은 갈등 속에 휩싸일 때입니다. 누군가 자신에 대하여 거짓된 판단으로 왜곡할 경우에 우리의 자아는 옛 자아의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기뻐해야 될 자아를 거부하고 도리어 영원히 죽어야 할 그러한 자아가 고개를 들고 꿈틀거리면서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아를 복음 안에서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옛 자아의 영향력대로 휩쓸려 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누군가 자신을 공격할 때 검증될 수 있는 시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위기 속에, 위험 속에, 시험 속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이 도전, 그것은 바울의 사도적 자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사람들은 바울이 당시 관습에 따른 추천서도 없는 무자격자라고 모함하고 공격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사람의 자격 혹은 능력을 판단할 때 평판 있는 사람의 추천서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추천서가 요구되기는 하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추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능력, 또 본인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죠. 그러나 당시에는 여러 가지 검증할 수 없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때로는 본인의 능력보다 추천서가 더 중요한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정치적 영역에서 본인의 실제 능력보다 추천서가 중요해지는 그런 문화도 있기는 합니다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이 평판 있는 사람의 추천서 문화는 당시의 초대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의 순회 전도자들도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어떤 또 누구의 추천서를 이용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그러한 추천서가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았기에 너무나 분명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부르심,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리고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세상과 사회의 추천서 문화에 의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소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이 문화의 일부인 이 추천서 문화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한 겁니다. 바울은 권위와 자격이 의심된다, 심지어 그가 여행 계획을 변동하는 걸 보니 인격까지도 의심해야 한다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직접 개척하여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양육했던 사람들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고 또 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바울의 그 갈등 이면에 있는 갈등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거짓된 무리들에 휩쓸려서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의 자격에 문제를 삼는 것은, 그것을 뒤집으려는 노력 자체가 매우 불필요한 것이고 소모적인 것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구나, 내가 좀 부득이하게 나를 자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 안타까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된 무리들이 끼어들면 언제나 소모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불신하게 하고 능력을 의심하게 하고 자격에 시비를 걸고 합당하냐 아니냐, 어느 편이냐, 우리 편이냐 상대방 편이냐, 모든 것이 다 소모적인 일로 그렇게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이런 불필요한 일, 소모적인 일로 그렇게 공격을 받을 때 바울은 매우 깊은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이 왜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은지, 또 스스로 추천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추천서도 왜 필요 없는지를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곧 그리스도의 편지, 곧 추천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자신에게 요구한 종류의 추천서는 없지만 또 다른 종류의 추천서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도들 자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가리켜 우리의 편지,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편지입니다. 주고받는 문서의 편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쓰여진 편지이다.
문서로서 추천서를 계속 요구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죠. 당신들이 추천서 원하면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베드로, 그들에게 내가 추천서를 받아서 내가 못 보낼 사람 같아요라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머리를 때리는 말씀을 하는 거죠. 추천서를 원하시오? 그대들이, 당신들이 곧 나의 추천서요. 그리고 그 추천서는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 얼마나 멋진 답변입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라는 이 속격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신 편지라는 겁니다.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신 편지가 바로 당신들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지 않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았다면 당신들이 지금 존재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곧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이다. 추천서라는 겁니다. 바울의 자격을 증명하는 추천서는 종이 추천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 쓰신 추천서였습니다. 어떻게 이 성도들 안에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지게 되었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죠.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바울의 이런 확신은 고린도에서 일어난 성령의 분명한 역사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얼마나 음란하고 우상이 가득한 퇴폐적인 도시였습니까? 바로 그러한 지역에서 복음 전도의 열매가 나타난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인 중에 일부는 범죄자도 있었고 또 부도덕한 삶, 음란한 그런 삶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였기에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른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는 많은 은사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 너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편지가 기록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 사역자의 중요한, 바울에게 있던 중요한 사역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스펙이 아니라 스피릿, 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적 사역은 사회의 스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스펙이 아니라 스피릿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얼마나 사로잡히는가에 결정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어떻게 쓰여지었습니까? 바울의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종의 마음으로 행하는 섬김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통로는 섬김입니다. 진정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섬김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구분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비주의나 또한 잘못된 타락으로 가는 순간 거짓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성령의 많은 통로가 됐던 사람이 왜 그릇된 도덕적으로 그릇된 열매를 맺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습니까? 섬김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통로가 되고 때로 은사가 나타나면 그것은 종으로 계속 섬김 일을 하라는 섬김의 종으로서 부르신 것이지, 나를 통해서 신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데 착각하기가 쉬워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것은 이 섬김, 종의 마음을 계속 가졌기 때문이에요. 정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섬김의 마음, 종의 마음을 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으로 섬기셨어요. 십자가에서만 그 짧은 순간, 그 순간에 고통만 담당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 자체가 낮아진 섬김이에요. 역사 속에 성육신하시기에 준비하신 것도 섬김이요, 그리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신 것도 섬김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신 섬김입니다. 그래서 영적 중요한 사역자의 자격은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 제가 표현하면 타이틀이 아니라 타올이다. 왜 타올이 나오는가? 예수님께서 종의
마음으로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수건을 두르는 마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육체의 마음판에 쓰여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언제나 마음에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죠. 과거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돌비에 십계명을 써주셨어요. 돌비에 새겨진 것은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죠. 그러나 그 옛 언약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곡된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 탈무드와 미드라시 같은 율법의 해석서들을 더 의지하죠. 있는 그대로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들이 해석한 것, 인간의 지식으로 끊임없이 해석하여 그것을 왜곡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그 돌비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을 마음에 역사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바울의 섬김을 통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졌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의 말씀,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성령의 역사는 마음에 역사하시는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모세가 옛 언약의 일꾼이었다면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영의 역사, 문자로, 편지로 자신을 증명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판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또 다른 이들의 마음판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일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여기에 바울의 복음적 자아의식, 자아정체성,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는 그의 소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추천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들의 추천서가 필요 없는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죠. 그 둘째는 자신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 거하는 성도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고난받는 사도로서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자아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어떤 태도로 알고 있습니까? 3장 5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그는 분명 자신을 돌아보았을 겁니다. 내가 지금 지나친 자기 확신에 취한 것은 아닌지,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거부, 또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떤 절망감 속에서 내가 꼭 이런 고난을 받으며 이런 일을 해야 할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자신이 스스로 택한 길도 아니요, 하고 싶어도 한 것도 아니요, 내 스스로 없는 자격을 부여한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시작된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자신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죠.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확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이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구절에 주목할 두 단어는 하나님께 대해 라는 단어와 하나님께로부터 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 확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또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사람의 칭찬이나 혹은 사람의 거짓된 모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고집불통이라는 뜻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또한 부르심을 따라 일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 심지어 잘못된 것,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정당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엄격히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약함, 낙심,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다, 이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자신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에게는 언제나 부족함이 있다는 것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정직하고 솔직한 고백 속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분하여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차고 넘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지 않은 확신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확신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도, 어떤 사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번역은 5절을 만족이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했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이 만족이라는 단어, 영어 ESV 번역에서는 Our sufficiency is from God. sufficiency라는 이 충분한, 넘치는 충분함, 그래서 만족이라는 그런 단어로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사람, 그것이 칭찬이건 비난이건 흔들리지 않는 이 충분함, 바울을 압박하고 있는 엄청난 압박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넘치는 충분함, 그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추천서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걸어가는 길이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 신대원 마지막 학기 때 신학 석사학위를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 시대 MDV 학위는 필수입니다. 필수. 학사학위로 포기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일이었지만 유 목사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로부터는 넘치는 sufficiency가 있었던 거예요. 졸업장으로, 학위로, 혹은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학문적인 스펙으로 이루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걸어가는 길이기에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에게 이러한 충분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때로는 오해받고 공격받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확신, 최근에 감사원장님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어디서 고백했는지 어떤 그런 확신을 고백하는 사회는 막 공격하죠. 그분에게는 어떤 충분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개인의 신앙의 영역을 막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참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 확신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재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교양 있는 길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자처했는지, 이 재난은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확신을 경고케 하며 또한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